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의 높이만큼이나 크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의 작은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론으로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구하면 얻는다는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라는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원하면 먹을 것을 주고 아프면 밤새 곁을 지키며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를 지켜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들어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망시켜도 돌아서도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실수를 보고 분노하기보다 그 실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자 하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좋은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좋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꼭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단기적 소원을 들어주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대신 몸에 좋은 음식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당장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분은 응답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병원을 다니고 수술을 반복하면서도 아이를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녀의 기도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7장 11절의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녀는 그 구절을 붙잡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보다 먼저 믿음을 주시려 하셨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이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좋음을 편안함이나 성공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좋음이라 부르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눈물일 수 있고 기다림일 수 있으며 심지어 상실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것을 보통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좋은 일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시야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좋음을 정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간적인 행복보다 영혼의 방향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때로는 고통으로, 실패로 또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며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인생은 누구의 눈에도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을 다듬으시고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영원히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받은 것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믿는 신뢰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변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은 단지 우리의 형편을 개선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그 아이는 망가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인 허락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선교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끝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자도 재정도 동역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실패감과 좌절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주셔놓고 길은 막으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 그는 그 시절의 경험이 자신을 목회자로 빚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큰 꿈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뜻을 막으심으로써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언제나 시기와 방법이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하심 속에는 사랑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를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을 외면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깊은 배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잠시 놓고 걷는 법을 배우듯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홀로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공급자로만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 관리자,
혹은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기도는 피로해지고 신앙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가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마음은 평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고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당시에는 눈물과 아픔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실망과 병원 진료, 주변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기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아이를 갖는데 저는 왜 안 되나요? 그녀는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구해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좋은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부터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대신 입양을 통해 한 아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이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을 더 크게 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언제나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피어오릅니다. 또 한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기도를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예배에서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들으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들려오는 듯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다.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렴.
그는 그날 이후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 에서 하나님,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단체에서 사회적 사역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마음 한켠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패시키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울 때도 선하시고 웃을 때도 선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둡든 밝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한 노 권사님의 간증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간섭해요? 기도는 그만 좀 하세요. 그녀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자식들은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하지만 마음속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고 기도하던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잊고 있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훈련시키셨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늘리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법을 배우기보다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 같고 늦은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꺼내어 믿음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다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압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손에 들린 장난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감이 위험할 때는 반드시 멈추게 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아이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감사하게 될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입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늘 무대 뒤에서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늦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로 변하길 원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우리는 바뀝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응답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며 그분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내이고 훈련이고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붙들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은 단지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중심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구하라.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초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염려 대신 기대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합니다.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때의 침묵은 사랑이었고 기다림이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삶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더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되 그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여정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로 완성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주는 모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믿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